어떤 목사가 지금은 계시록에 나온 재앙의 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도 자신이 예언을 들은 것처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었다. 과연 그 목사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재앙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막 말세의 시작점에서 있다고 생각한다. 계시록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보자. 요한은 장차될 종말의 일들을 보았고 자신이 본 것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일곱 교회에 전하며 이 책은 시작된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있는 24장로와 내생물, 어린 양 예수님과 수많은 천사들의 모습을 목격한다. 그리고 일곱 개의 인으로 봉인된 책을 받은 예수님이 그 봉인을 하나씩 떼면서 말세가 시작되고 징조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일곱 인을 뗀 후 본격적으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다. 그러나 일곱 나팔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목적을 가지고 재앙이 나타난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의 첫째 화라고 말하고 있고 여섯 번째 나팔은 두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을 본 후에는 세 번째 화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친히 예수님이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리고 천사 미가엘과 용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이중천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공간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이 전쟁에서 패한 용과 그의 무리들은 땅으로 표현된 이 세상으로 쫓겨난다. 땅으로 쫓겨난 사단의 세력들은 땅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땅의 성도들을 이기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사단에게 경배하게 된다. 이때 이마와 오른손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가 없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세상이 사단의 손에 들어간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인내의 시기가 된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게 된다. 그 후에는 바벨론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큰 음녀가 자신이 탔던 일곱 머리 열뿔 짐승에게 미움을 받고 불에 살라진다. 그리고 큰 음녀의 권세가 짐승에게 주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큰 음녀의 딸인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은 그가 한 대로 부응하시고 그의 행위에 갑절로 갚아주신다. 하루 동안에 사망, 애통함, 흉년이 이르러서 불에 살라지고 바벨론의 상품은 더 이상 사는 자들이 없고 그녀의 부가 한 시간에 망하게 된다. 이 일 후에 24장로와 내생물과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큰 음녀와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외치며 찬송한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인 성도들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 자와 흰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와 그를 대적하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미혹하던 자도 잡혀서 유황불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는다. 그리고 천사가 옅뱀이라고도 하는 사탄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둔다. 이후로 1000년 동안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이후에 1000년이 차고 사탄이 옥에서 나와 땅의 백성인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고 마귀는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리고 흰 보좌 앞에서 죽은 자들이 서서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로는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해석되지 않은 채로 계시록에 기록된 말세의 전말이다.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제 막 예수님이 받은 책의 7봉인 중에서 하나를 뗀 상태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재앙이 시작되기 전 단계인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다. 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떼니 흰 말이 있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흰 말은 의료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세계 어디를 가도 병원이나 의사나 간호사의 복장이 흰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흰 말이 가지는 흰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활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화살을 주지 않고 면류관을 주었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린다. 이것을 보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머리에 쓰기 위한 면류관이라면 말의 순서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흰 말을 탄 자가 누군가에게 면류관을 받았다면 당연히 면류관을 받은 후에 무기인 활을 받는 것이 순서인데 말이다. 이것은 활을 받았고 활에 끼워 쏘는 무기로서 면류관이 주어졌음을 말의 순서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코로나라고 한다. 몇 년 전부터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수많은 사망자를 낸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형태가 왕관을 닮았다고 해서 코로나로 지었다고 하니 뭔가 퍼즐이 들어맞는 것 같다. 각 나라마다 방역과 봉쇄 조치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다 잡은 것 같았던 확산세가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서 다시 재확산되고 다시 강력한 봉쇄 조치로 확산세를 잡은 듯이 보였던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봉쇄 조치를 풀자 다시 재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계시록의 말씀이 바이러스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과 너무도 비슷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세의 첫 번째 징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라는 것을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이것들도 맞아떨어진다면 그때는 신뢰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대로 말세의 징조들이 끝나고 계시록의 실제 재앙이 일어나는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120년이 지난 후에나 일어날 일일 수도 있다. 노아가 심판의 경고를 받고 배를 짓기 시작한 후 120년이 지나서야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야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시록의 신화적이고 동화적으로 표현된 사건들은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알아내기 힘든 엄청난 비밀의 사건들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언이라는 방법으로 경고를 하시는 목적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심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숨겨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